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에 이른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깨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새벽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위로를, 또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화면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새벽강의 22번째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긴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하니, 밖에 땅이 말랐다고 하니 빨리 문을 열고 나올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 먼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땅이 말라 있음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오질 않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그 뒤에 약 2달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땅이 마름을 확인하고 2달이 더 지나고 땅이 또 말랐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또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노아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고, 지금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온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온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그런데 때로 믿음은 할 수 있는데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상황도 제법 괜찮아 보이고 내 판단으로는 이제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기서 자기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미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말랐음을, 그 상태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상황을 잘 살폈지만 상황이, 그 땅이 말라 있고 모든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도 그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되지 않을까? 이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그러나 성도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많은 결정을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상황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실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신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정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똑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목사인 제가 제 생각만 앞세우고 있는지는 아닌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있는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목사의 생각도, 또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도, 안수 집사님들의 생각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생각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노아를 살린 것은 노아의 기가 막힌 상황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우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16절 이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오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방주는 노아를 살렸습니다. 호수가 세상을 덮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뒤에도 계속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나를 살렸던 방주가 오늘은 나를 가두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평생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너라, 나와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식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노아를 방주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셔서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사람들 사이로 보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가라.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듣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집을 지어야죠. 먹을 것을 빨리 마련해야죠. 짐승들을 돌봐야죠. 가족들이 살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집을 지었다고 먼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밭을 갈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 긴 홍수를 통과한 사람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방주를 잘 만들었지. 그래, 내가 준비를 잘했어. 내 판단이 옳았지. 거봐. 하나님의 말씀 듣길 잘했지. 내가 잘 들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집보다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얼마를 벌어야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오늘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지.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그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땅을 내가 앞으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이제 사람이 홍수를 지나서 그 사람들이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홍수가 인간의 죄성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붙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람을 붙들어야겠다. 세상을 붙들어야겠다. 왜? 인간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방향인 겁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인간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서,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오늘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오늘 노아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단이 뭡니까? 제단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드렸다면 신약에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쩌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또 마음에 무거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노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문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걱정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가정도, 일터도, 사람도,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내 눈보다, 내가 판단하는 상황들보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문장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집보다 먼저 예배를, 제단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가 그 제단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가 자기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셨으니 하나님,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의 하루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